주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베드로후서를 열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영혼의 뿌리에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더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진액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소선지서 호세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소선지서가 호세아인데 미리 읽어오시면 또 말씀을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3절에 있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보실 때마다 하늘이 참 좋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겠지만 그 하늘 너머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주 앞에서 힘쓰는 신앙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자, 이게 주 앞에서는 두 가지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뭐하나니? 바라보나니. 이 바라보는 믿음은 13절을 수식하는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이, 자, 목회하다 보면 장례를 치를 때가 더러 자주 있습니다. 한번 장례가 나면 이제 3일 동안에 그 장례를 집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례에 가게 되면 이제 죽음 너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가 주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 조상집에 그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단지 장래의 슬픔을 넘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장래를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장래의 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14절 보십시다. 이것을 만하니 바라보나니. 일상의 삶 가운데 꼭 누가 죽어야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마다 하늘 참 좋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앞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라틴 말입니다. 코람은 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세시대 때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은 한 200년 동안의 그 가톨릭의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저들이 200년 동안의 종교개혁가들이 결국은 그 신앙에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이 코람데오 신앙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의 유럽 전역에서 하나님이 그때 많은 종교 개혁가들을 이렇게 출현하게 하셨어요. 시대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또 장 칼뱅도 쩌븐길리도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혁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그 개혁을 200년 동안에 그렇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나갔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 살았지만 한 가지 개혁가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람되오 주 앞에서 그래서 everyday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힘쓰라 14절 흐름들을 보시면 이 힘쓰라 동사 명령형이 이제 그 앞에 수식어를 이제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3장 14절 흐름들을 보면 자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힘 쓰십시다. 우리가 힘쓸 때는 일할 때만도 아니고 힘쓸 때 물건 들 때만도 아니고 힘쓸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점과 힘이 없도록 힘을 쓰라. 우리가 점과 흠이 없도록. 자, 14절입니다. 우리 중반 부분만 이제 빨간 글과 우리 파란 부분만 읽도록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 이게 일종의 이제 구약의 종교적인 관용어인데요. 자, 구약에 유월절을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제물을 분별할 때 어린 양 중에 뭐가 없는 제물,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제물. 그리고 당신은 유월절 양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감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드리는 그 성문 앞에 서서 제물로 가져오는 어린 양을 이렇게 사사시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흠과 점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의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제물이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완성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흠과 점이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흠과 점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흠과 점과 죄가 없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정죄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4절에 그 다음에 보면 자,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후림지를 보면 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평강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평강은 사실 이제 평안,
화목, 이제 화평을 다 아우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신앙생활은 평강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신앙생활은 평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평화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불안해진다면 그건 뭔가 우리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갈등이나 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신앙생활할 때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원망하거나 계속 갈등과 분쟁을 조성한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관계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분쟁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빼앗기지 않도록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분쟁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정죄하거나 전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말하기를 화목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이 아무리 싸우고 전쟁이 돌아간다고 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위토피아하고 살기 좋은 나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전쟁이면 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평안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뭐해라? 힘써라.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뭐로 서주소서? 도구로 서주소서.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함께 낭독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어서 한번 낭독하도록 합니다.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세요?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 합독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실 이 말씀이 약간 조금 아리까리하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일단 15절 합독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서 3장 9절과 이게 연계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9절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해서 성령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았죠. 모든 게 다 은혜롭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환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 있게 따라서 하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죠? 내가 가장 은혜롭고 뜨겁고, 그리고 이럴 때 이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고은이가 성탄절 때 찬송을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 있을 곳 아니네. 걔가 몇 살이죠? 고은이가 지금 2살인가요? 걔가 죄를 알고 인생을 알면 뭐를 알아서 그런 찬양을 할까? 어젯밤에도 그것도 찬양했다 그러더군요. 아마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건 아마 고은이가 지금 성령 충만할 때 같아요. 내가 볼 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죄 많은 이 세상 더 이상 내가 살 곳 내 집이 아니다.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은혜롭고 그때는 그냥 너무너무 좋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왜 더디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자, 그게 더딘 것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마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 저도 한때 은혜를 받고 기도 중에 툭하면 하는 기도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그렇게 도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 기도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0년 전에 오셨다면 저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이 주님은 저를 마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우리 어머님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50년만 일찍 오셔서 우리 집안은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싸그리 그냥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주여 어서 오시오라는 기도를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충만할 때, 그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래 참으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주님의 의도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 15절로 다시 바울은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자, 보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무엇이 될 줄로 구원. 주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1880년도에 오셨다면 우리나라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되는 줄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래 참으심을 배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가운데 열매도 성숙하고 자라고 익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급하면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참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뭐를 막 조급하게 하면 답답하다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준비하신 것을 주실 거예요. 조급하면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오고 눈물과 콧물이 나오나요? 그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 중동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갈 때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만 옆구리 가시가, 전 세계가 옆구리 가시가 되어서 이게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내 뜻대로 내 시간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참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을 경계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자다가 잡도가십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든 편지에는 이건 이제 초대교회 때 주의 종들이 쓴 이제 서신서 또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구약의 성경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법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AD 한 100년 그 어간 동안은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에 다 쓰게 하시고 또 새 시대가 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구약을 완성한 또 구약을 풀은 구약을 완성한 답인 구약의 해설서인 답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성경들인데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거든요. 그 중에 바울 서신도 포함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디모데 후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디모데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 그래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또 뭐를 기록하게 하셨나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는데 그 성경 일컬어 이제 나중에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따라서 하십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완성된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구약의 계시를 풀어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도 16절 보십시다. 자, 중반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령의 계시와 주의 종이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함께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일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런 주로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요즘도 이단들 교주를 보면 이런 말이 좀 죄송한데 대부분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이 말은 신앙도 인격도 영성도 말씀도 굳세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억지로 지 멋대로 풀다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미혹된 이 무식한 자들도 나중에 멸망도 받지만 그게 미혹된 자들도 멸망을 받을 것임을 그렇게 권고하면서 이제 거기에 미혹되지 말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16절 이어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반절에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했노라 말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조심해라. 미혹하는 영들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미혹에 이끌림을 당하지 말고, 그리고 굳센데서 떨어질까 무해라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앞으로 이단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만이시는 죽어도 또 나옵니다. 3만이가 나올지도 몰라요. 3만이가 죽으면 또 4만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옵니다. 왜?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또 미혹된 이들이 또 누가 나가서 또 새 신천지라고 또 누가 또 하는가 봐요.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 사람이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주님이 나온다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들은 성도들은 그래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서는, 제가 뭐 다른 교회까지 말할 건 없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께서 미리 말씀한 것을 제가 전했고, 또 사도 베드로도 또 이렇게 일러주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목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우리 영일교회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삼가라. 네, 명심하십시다. 왜 넘어가느냐? 첫 번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 왜 넘어가느냐? 주로 시험 들을 때 잘 넘어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그때의 뱀처럼 몰래 간교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해서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나중에 심장을 막 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굳세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8절 압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의 그리스도의 모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곧 은혜 생활이 아닌가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그리고 이게 지식은 바로 그노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 이것도 점점 자라가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영성이 여러분 계속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